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들 위해 함께 하기를 봅니다. 예, 부활의 절기는 부활절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기억하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무엇이 참 종교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마법의 반지가 하나 있었네.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그 반지가 주었네. 그런데 반지 임자가 죽게 되자 그의 세 아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이 반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세 아들에게 각각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솜씨 좋은 장인을 불러 본디 반지와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세 아들에게 각각 하나씩 주면서 자기가 유일한 반지의 주인이 된 줄 알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세 아들은 저마다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판사에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판사가 이 반지 3개의 반지를 유심히 보더니 육안으로는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네. 하지만 반지의 선물인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 누구한테 나타나는지를 보면 진짜 반지의 주인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 아들은 각각 자기가 진짜 반지를 가졌음을 증명하려고 그날부터 자비롭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처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참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누가 참 반지를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되지요. 그러면서 반지를 가지고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그의 삶에 나타난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에 그 반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생명이 가르치는 쪽에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감에 있음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부활과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실제라는 점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를 처형한 로마 제국의 지배자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예수, 그가 주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시고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은 닫힌 문입니다. 문을 잠근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외부에 있고 문 밖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문을 닫아 겁니다.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예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그렇습니다. 닫은 문 바깥 도처에서 감시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쏟아붓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신망받은 예수를 그렇게 죽인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걸어 잠근다고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두려움은 문 밖에 있지 않고 문을 닫아 걸어 닫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바깥의 유대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뿌리박고 있습니다. 문 안에 버젓이 터잡은 두려움을 무슨 자물쇠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늘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밤이 깊어지듯 두려움도 짙어집니다. 자신들의 버팀목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패거리들을 색출하겠다는 유대인들의 기세 등등함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무덤을 다녀온 몇몇 동료들로부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일단 두려움에 발을 담그고 나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깊숙한 은신처를 찾아 문을 닫아 걸고 숨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숨은데 실상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를 배웠다고 마리아가 전해 주었지만 그녀의 말도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자신들이 배반하고 버린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그 역시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제자들이 닫아놓은 방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 부위이지요. 그 상처는 예수께서 받으신 순환의 징표이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잉태하는 근원입니다. 이 상처들로부터 눈길을 돌리고자 두려움 뒤로 숨은 제자들입니다. 이 상처들로부터 도망가고자 문을 닫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처들을 제자들의 눈앞에 꺼내 놓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반복됩니다. 26절로 27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동일한 사건이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상처와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아픔과 수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토양에서 발화합니다. 실패와 잘못은 심판당할 이유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 받을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심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상처는 제자들의 배반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휘민인데요. 이 단어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의미가 원어에 가깝습니다. 좀 더 바꿔보면 평강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는 샬롬의 인사 의미를 넘어 이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가 수여되는 순간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평화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일깨우는 말씀으로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는 하나님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때도 그런 순간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두려움, 곧 평화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없음은 주님이 부재하는 경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평화 없음을 절감하는 제자들을 향해 평화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자 함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십니다.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된 대목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숨이라는 헬라어 푸뉴마는 성령, 영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데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에서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또한 골짜기 가득 찬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에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대목에서도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요, 성령 수요는 생명의 일을 하라는 명령을 내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위기로 시리아의 실향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에 흩어진 시리아 난민이 6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6개 정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난민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지요. 그 중에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160만 명에 이르고요. 70%의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40만 명의 아동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의 바램과 소망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시리아에서 보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시리아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과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랍니다. 이들은 그 속에 갖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걱정,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부모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전쟁을 다시 겪을 것 같은 두려움, 또 불안정한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스스로 잠근 문을 자신들의 손으로 엽니다. 자기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당당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나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감옥을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서 소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빗장을 부러뜨리고 문을 깨뜨리며 들어오는 외부의 힘은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숨결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와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문을 엽니다.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나아갑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전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삶의 소망을 불러 넣으시며 우리를 일으키며 보내십니다. 이혜인수녀님의 부활절의 기쁨으로라는 시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부활을 산다는 것, 주님의 상처 안에서 그를 치유하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보냄을 받아 그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의 버팀목이었던 예수를 빼앗아 죽인 권력자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숨 죽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걸어 잠근 문은 두려움을 가두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평강이 너희의 것이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순환의 흔적인 그 상처를 만져보고 바라볼 때 두려움은 물려가고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는 문을 걸어 잠고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아가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듯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기쁨의 50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는 주님의 기운이 바람처럼 숨결처럼 우리에게 깃들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슬픔 많은 세상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스스로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시어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는 살아계시며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상처에서 흘러나온 빛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전쟁으로, 기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인류 위에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이, 폭력이 승리할 수 없다 선언하면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미얀마의, 시리아의 난민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